우리를 찬양 삼아 주신 그 크신 우리의 사랑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외면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 찬양 노래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바쁘게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고백의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김정무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루한 열대야 그때 화창하고 깨끗한 날씨를 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같이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된 자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세상에 상처받는 심령들이 믿음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빠져 구별됨 없이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택하시어 긍휼히 여겨주셔서 외세 침략과 식민지 아픔을 겪는 슬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복음의 씨앗으로 일깨워 주시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부강한 선진 국가로 이루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대한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길 잃은 영혼의 등불 되어주는 길잡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태 교민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교회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사역으로, 청소로, 식당 봉사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이한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함께 이어지는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여정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오. 담대함과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투영되어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고 성가대 인원과 여기 앉아 계신 분 인원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예.
엄청 부흥했는 성가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10시 30분에 남성 제자 훈련이 지금 여기 주부에는 재장부실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인원을 봐서 목양실에서 한번 모이도록 할게요. 목양실로 오셔서 같이 함께 제자 훈련 시간을 가지면 이제 정말 전교인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박수 칠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9월 후반기가 오늘부터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구역 제자 훈련도 어저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2주간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차량 운행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개인차가 아니라 이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이제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 꼭 부탁드릴게요. 왜 차량 운행이 이래? 이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불편한데 조치가 가능할까요?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먼저 선 불만 후 조치가 아니라 선 조치 후 불만이 없어서 후 감사. 뭐라고요? 후 감사.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이 없는. 저 중문교회에 있을 때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벌금 10,000원 냈어요. 그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벌금 10,000원씩 내자. 1,000원인가? 아무튼 벌금 내게 했어요. 부정적인 말 할 때마다.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가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금,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내 버릇을 좀 고쳐보겠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내가 스스로 또뭐 아이씨나 뭐 죽겠네 이런 것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만 안 해도 어차피 죽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것들 말부터 좀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불편한 거 있으시면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교회 좀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쨌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한 게 있으시면 사무실이든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그리고 메모하셔가지고 황금밤에 넣어주시면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보고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조치를 해야겠다. 이야기 안 하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보시고 교회가 왜 이래라는 말보다 먼저 상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교회가 안 되더라 이런 말 말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그런 거 하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우리 특별히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요. 그리고 이제 9월 한 달 생각했을 때 수요 예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한 한국 학교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수요 예배 귀찮아서 못 나오고 또 잊어버려서 못 나오신 분들 수요 예배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체 구역을 다 이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럼 저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요. 구역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가정 신방이든 뭐 개인 신방이든 뭐 사업장 신방이든 뭐 여러 가지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구역으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뭐 신방할 일이 없었는데 뭐 이사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신방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방 요청도 언제든지 우리 최한봉 권사님께 또 구역장님께 먼저 하시고 하시면은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태구전 장로님 주보에 있는데 민주평화통일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자문회의 21기 1기부터 시작해서 21기까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문위원회 기구인데 중국의 청도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축하 역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나누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함께 모아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전병준 집사님, 백명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우리 떡은 아들을 청소년부에서 지난 수련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라고 그 고백으로 우리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중직자 회의 때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교회 행사가 어떤 부서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전체 행사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도회 행사한다 그러면 전도회만 행사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뭘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교회 전체 행사. 이번에도 그 우리 아이들 그 행사하는 거 보니까 뭐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부서 자체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오셔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교회 행사가 부서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의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행사가 돼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모습으로 이미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서로를 바로 보시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박규령 권사님 아시죠? 박규령 권사님, 이필수 권사님 어머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연세가 99세세요. 근데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그저께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이에요. 왼쪽, 오른쪽 두 번째 수술이신데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1, 2주 이렇게 집중 회복실에서 계시는데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연대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유학생들이 들어올 계획들이 있는데 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에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왜 그 잊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9월 12일이 제가 1년 되는 날이에요. 언제예요? 그럼 9월 12일이 뭐 해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참 그 감사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좀 안정되고 하는 모습 속이 있지만 지금 그 1년 동안 제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섬기면서 어쨌든 안정적이지 않고 일단 임시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한국 오고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올해 후반기에는 정식으로 담임 목사님을 좀 청빙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것을 뭐 어떤 리더 그룹에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청빙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이제 우리 중직자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그 인도하기로 진행하기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중직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 광고 좀 길게 되죠. 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좋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는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교회를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키려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우리 연대한인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저는 생각할 때 제가 뭐 한두 해 있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상 우리 연대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10년은 제가 함께 몸 담으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제가 내린 결론이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베이스 캠프가 뭐 하는 거죠? 쉼을 얻고 또 다른 계획을 충전해서
쉬고 충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구역이, 또 나아가서는 전체 우리 조직이 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요즘 가장 크게 번성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 있어요? 애플, 그리고 뭐 테슬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어떤 생각을 맨 처음에 했는가 하면, 왜 IT 제품들이 아름답지가 않지? 이 IT 제품이라고 하는 것에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와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파는 것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는 것도 그냥 틀에 박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고 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 무엇인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아니, 50년 전에 달에 갔는데 우리가 화성에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로켓 만들고 화성 갈 준비하고 있죠. 태양열 에너지 만들어서.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아이폰을 사서 사용하고 애플의 제품들을 쓰는 이유와,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우리가 사서 타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그 한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비전에 나도 동참하고 있구나. 비록 작게지만 그런 만족감으로 우리는 그 물건들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연대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연대한인교회 주신 비전이 이런 것인데, 내가 그냥 연대한인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연대한인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뭐 옮기기도 하죠. 교회를 옮길 때 무엇 때문에 옮깁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잖아요. 시험 들어서 옮기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이 교회에서 옮겨서 다른 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여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연대한인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일에서 단절될 거예요. 또 새로운 교회의 그 비전에 연결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의 어떤 성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교회를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이 비전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쓰는 시간이, 내가 쓰는 기도가, 내가 쓰는 헌금과 물질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노력과 또 헌금, 모든 것들은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일에 쓰일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전에 몇 차례 이러한 준비가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 한번 오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하면 되겠지. 그때마다 교회는 바뀌는 거예요. 어찌 비전이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중직자들이나 뭐 우리들이 앞선 리더들이, 물론 큰 틀에서는 그것을 다듬어 가야겠죠.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목사님이면 되겠습니다. 저 목사님이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될 때, 그때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 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후반기까지 12월까지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작업을 저는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구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베이스 캠프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단님께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 구역 제자 훈련하고 또 예배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베이스 캠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던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 사명들이 번져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고 또 다시 그래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연단의 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맞아 틀려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문제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그거 없이 이게 맞지 저게 맞지. 근데 이게 맞지 저게 맞지 하는 거에 있어서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니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앞으로 할 작업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이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올 후반기에는 좀 집중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교회 이렇게 섬기지만 교회를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그 비전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와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은 베이스 캠프로 세워지는 일에 온전하게 쓰이지 결코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제가 책임지고 이 일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많은 것들을 일하고 하는 것은 이 말 저 말 이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구함이 있으면서 이 청빙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시는 거지. 사역자 모시면 그 비전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여러분 무조건 끝이 안 좋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의견들을 나누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우리 구역 예배 있는데 그때 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각 구역별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찬양으로 은혜 우리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난지 몰랐어요. 예. 아, 예. 짧아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우리가 재지난주에 5장이 마무리됐고 산상수훈은 여러분 말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이제 5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들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신앙과 삶 이것이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이 분리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일 텐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모습 속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의 기준, 삶의 기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겠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또 세상은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게 그냥 생활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하는 것 또 내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를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의 모임인 우리들 사이에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삶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서의 기준대로 살고 여기서는 여기서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분이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으로 나는 살아가는 교회지. 나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그것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어떠세요? 그래서 5장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많은 기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세워낸 그런 기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이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시작하는 그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쭉쭉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의하라. 먼저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달라지진 않죠.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하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거 잡음 나는 거 마이크 또 있어요. 여기. 네.
마이크가 저기 있길래 가져왔더니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 가져온 마이크가 더 음질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주의해라,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 뭘 주의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마음을 바로 여기에 두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주의하라라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 둬야 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 의,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래, 다시 살아나는 이 회복,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 길이 옳은 줄 알았더니 갔다가 실패하고 저 길이 옳은 줄 알았더니 또 바꿨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가능성 없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가진 우리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장님, 소경이 아니라 분명한 그 길을 보고 위험이 있으면 피할 줄도 하고 또 높은 담벽이 있으면 넘어갈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의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사실은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여기서부터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도록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뭐 잘은 몰라도 뭐 받아봤어요? 상?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상이 나쁜 거 주실 리는 없잖아요. 좋은 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상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아까 1절 말씀에서 구원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이려고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면 상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선물과 상은 다르죠. 선물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고 상은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이고.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세요? 상 받고 싶으세요? 하여튼 욕심은, 예, 우리 인간이 욕심은요, 구원은 무조건 준다면서요, 상은 받아야지. 예, 당연히 우리가 선물보다는 상이 더 좋죠. 구원은 우리가 주신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상도 받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나 받으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상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물은 받는데 상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 받은 사람은 선물도 받고 구원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물만 받는 사람이십니까? 상도 받은 사람이세요?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는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기본이니까 그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이란 이야기예요. 예.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 구원 선물 받은 것, 목사님 뭐 상 굳이 뭐 조건 복잡해가지고 그런 MBTI 성향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뭐 난 상까지 그냥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원이 다른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상 받기를 원하세요? 자, 1번 구원으로 만족합니다. 2번 상 받고 싶습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드는 대로 될지어다 내리세요. 당연하죠. 예. 또 받고 싶어하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예. 놀랍지 않아요? 너 받고 싶다고? 그럼 이렇게 해. 그런 분이 아니라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 고백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 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랑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구원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에 정말 구원의 흔적들이 있어요. 구원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죽음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이 크고 작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가 우리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겨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가자 해서 그것을 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혹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삶이 있더라. 왜 너는 그런 게 없어? 정죄하게 되죠.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이유는요.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가 매일 시간 정해가지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 몇 장까지 읽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도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삶의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 읽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더 듣는 거고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배의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끝에 이 일요일 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했다고 주일 성수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은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주일이잖아요. 썬데이가 주일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 썬데이가 주일이란 말이 있습니까? 모든 날이 주일이지. 적어도 우리가 베이스 캠프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생각 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든지 깨닫게 한다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든지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많아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태의 모든 한인들이 그래 뭔가 구원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야, 뭔가 저기 소망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나도 좀 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서 교회 가자 그 한마디가 예수님 믿어야지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큰일 나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표현은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안 났던 건데 지금 생각났어요.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문제 생긴다 이거 있죠.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거라고 하는 확신이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셔서 어떻게 듣기 원하냐? 하루에 하나님 생각 한 번 하는 거. 그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펴서 보시면 제일 좋고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구원의 약속.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의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에요.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야 나도 일꾼이 되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까 예배하는 그래 내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잖아. 나는 종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자녀예요.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의를 허락해 주신 것은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내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연대한인교회 성도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쉼을 얻고 또 다른 힘을 얻고 그렇게 세상에 또 살아가면서 그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 궁금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글로 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는 그냥 하루에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계약. 약속은 그냥 새끼손가락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선포로 약속인 거예요.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 계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낼 때 다른 사람은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문제 생기고 아프고 어려운 거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생명이 거기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땅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살다 보니까 만나잖아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삶 열심히 살면 돼요.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 생긴다니까 항상. 그냥 내 삶을 살려고 하면 돼요. 그때 복음은 흘러가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는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두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의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통해 흘러간 그 복음으로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될 때 누리는 감동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에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라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 가서 상 받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천국 갔더니 배고파가지고 중국집 갔는데 같이 목사님 안 계셔서 보니까 배달 갔다고. 예,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시니까 어디 좋은 데 계실 줄 알았더니 중국집 갔더니 배달하러 나갔다고. 그게 목사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서 상급 받는다, 상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누리게 되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에서 상 주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 땅에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상을. 이 상이 크고 작은 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최우수상, 대상, 장려상 있는 것처럼 상은 높낮이가 있어요. 구원은요,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어요. 선물은 다 똑같아요. 선물은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은 달라요. 이사야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하게 될 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심어서 천국 가서 거둔다, 이 땅에서 거둔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심어서 거둘 것은 오직 신앙 고백 하나뿐인 거예요. 그 열매의 상급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심은 신앙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때 내게 주시는 은혜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더 크지 않아요? 그런 담대함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상급인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서 알겠어요? 겨우 문제 해결됐어. 나 문제 이거 기도했더니 해결되더라. 이런 1차원적인,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시험 들고 낙심해버리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종교적인 삶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은 자가 반드시 누리게 될 상급,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어렵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거 어려우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그냥 떠올리는 거 어려우십니까? 그게 가능할 때 여러분 상이 무조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제가 많이 있는 걸 다 소개해드리려다가 2개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난 이런 구원받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누리게 될 상,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이런 상이 있습니다 라고 저도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누리고 있는 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상이 다 달라요. 그 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들을 간증하는 게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 안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야, 이런 상 받았어, 자랑 마음껏 하십시오. 이건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끼리는. 또 구역 식구들끼리 자랑한 거 가지고, 야, 누가 그랬대. 근데 그게 팩트만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 이상하게 말이 막 없던 얘기도 막 생기고, 뭐 어떤 남녀가 만났대, 아기 낳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냥 만나고 있다라고 한 것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 어려운 걸 요구하셨으면 힘들 텐데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주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놀라운 상급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상급 누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도 있으면 좋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욱 이루신 하나님은 상급 주신 하나님이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뿐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할 그 놀라운 상급과 상이 내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그 상급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오니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셔서 이 땅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